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개인의 행복은 이 공공의 질서가 잘 확립이 될 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적 질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이 원칙으로 공공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착한 일 상을 주고 그릇되고 악한 일에 벌을 주어서 그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책임을 묻고 응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그 음주에 대해서 더욱더 벌이 무겁게 매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권선징악의 질서가 흔들릴 때 개인과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시작함으로 통해 인간의 타락이 가속되어졌고요. 결국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후회가 절대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죄악과 이 세상의 망가짐을 좌시할 수 없었어요. 사람의 죄악으로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로 수몰시키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천지창조의 리셋, 다시 세팅하는 그 리셋 키를 누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누가 봐도 정당한 심판이에요. 그야말로 권선징악의 철저한 표징이 바로 노아의 홍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정당한 심판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이 제한적인 의미로도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계속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과 인간의 그 죄성까지 리셋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인간들도 리셋됐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일이 없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심판은 죄의 반복성에 비례해서 계속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한 일이 없겠다라는 아주 넓은 용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그 이행할 책임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15절에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노아나 그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다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만 아니라 그 다음 16절에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다짐을 말씀하셔요. 죄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고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옳고 거룩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언은 너무도 결연하고 단호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하염없이 가슴을 여몄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억은 너무도 졸렬하고 어리석고 한심한데, 나의 기억은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고 졸렬한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광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 무지와 어리석음과 목매함을 내가 다 용서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송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너무 얄팍한 마음, 쉽게 용납되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달으셨어요. 이 앞에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노아의 자식들을 보면, 이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또 노아 자식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한 그 모습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무서운 벌이 인간으로 반성하여 죄를 끊고 죄를 청산하고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한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했으나 홍수의 심판 후에도 인간의 여전한 죄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를 청산하고 끊을 능력이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이 응징의 심판으로서는 이 폭력과 파괴, 죽음만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1995년 4월 19일에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폭파가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 무려 168명이 죽고 850명가량이 부상을 당하는 큰 테러가 일어났어요. 버드 웰치라고 하는 분은 그 테러로 인해 잘 키운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딸을 잃고 버드 씨는 방황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1년 6월 11일이 되어서야 그 테러의 주범인 티모시 맥베이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버드 웰치를 비롯한 그 시기의 유가족들은 그간의 살인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사형을 요구해 왔고 6년이 걸려서야 이제 비로소 이 버드 웰치의 사형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 티모시 맥베이의 사형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유가족들은 또 이 버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티모시 맥베이가 처형되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티모시 맥베이의 처형 후에 버드 씨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아침 그가 처형되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유가족 대부분이 그의 처형을 통해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형된 후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그 사건으로 딸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드 씨, 한 가지 고백할 일이 있는데요. 티모시의 죽음은 제가 기대했던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그 증오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본성적 악함을 아셨습니다. 심판이 이 본성적 악함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깨달으심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계약과 다짐을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은 다시는 인류의 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굳건한 결의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계약을 인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짐승과 생물들과도 맺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에 보면 그 당시 니느웨 성의 모든 회개의 역사는 왕으로부터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이 자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앞에 무지개를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넉넉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심판을 거두시기로 자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용서, 그것은 죄를 용인할 수밖에 없어서 관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또는 죄의 위세 앞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보다 더 강력하게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처벌의 방식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옛날에는 무지개를 통해 용서의 표징을 보여주셨고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통해 완벽한 용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부인하기에 능히 응진하시고 보복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마저 스스로 부인하시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힘을 발휘해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당신의 대단한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모시 맥베이의 처형이 있은 지 4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버드 씨는 이 폭파범이었던 티모시 맥베이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티모시 맥베이에 대한 용서를 고백하고 난 뒤에 그는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의 사슬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무지개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덮어두는 용서가 아니라
죄와 타협하여 갈등과 아픔의 상황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책망하고 의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거예요. 장마철입니다.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7월의 월삭에 이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왜? 장마철이니까. 장마철에 우리가 비가 자주 오고 비가 온 뒤에 요즘은 자주 볼 수 없는지 몰라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에, 그래서 무지개를 다시금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 넓은 용서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그 강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의 표징 이상의 십자가의 표징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무지개의 용서를 뛰어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에 혹시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주일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이 앞에 있는 거대한 십자가를 보시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또 온 세상 여기저기에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를 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십자가의 가장 큰 상징은 용서예요. 무지한 우리를,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 생각을, 어려서부터 악한 행동일 뿐인 우리를 우리 주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용서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나서? 그렇잖아요. 아무개는 이랬더래요 저랬더래요 말하는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나서, 이 목사는 뭘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잘나서 우리는 요만큼의 용서도 못한 채 십자가 앞에 눈을 감아버리려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6개월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넓힐 것까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아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넓힐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무지개가 보일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무지갯빛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더 용서의 마음을 넓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에도 결단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가 사는 교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 장마철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무지개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지개는 용서의 확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 마음도 조금만 더 넓혀보자 하는 이 귀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되고 이 평안의 은혜로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용서할 마음을 키워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평안한 마음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만이라도 내가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면서 7월을 시작하고 이 6개월을 시작할 넉넉한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사온데, 우리 육신의 모양은 부모를 닮는데 우리 영혼의 모양은 왜 하늘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행할 수 있을 터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의 그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얄팍한 생각을 주장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 줄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어리석은 언어들을 세상 가운데 쏟아놓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지개 약속 앞에, 십자가 약속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뿌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넓은 믿음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위대한 역사가 7월의 첫날부터 이 한 달 동안에,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첫날을 주 앞에 맞으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를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해결받지 못한 모든 일들을 감사로 여는 이 믿음의 손길로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개월 내내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